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지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큰 주제는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문제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인가, 그리고 문제의 발목을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기대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샬롬 장애인 발레단 단장이신 김수미라고 하는 단장입니다. 이분은 원래 발레리나였어요. 그래서 발레리나의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자기의 경력을 쌓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불의의 사고로 결국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결국 앓게 됩니다. 여러분, 발레리나가 하반신이 마비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분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장애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김수미라고 하는 이 발레리나는 그렇게 하반신이 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레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발레를 못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자기 속에서 발레를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는 하나의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선교 발레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자기 밑에서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분, 좀 지나면 8명, 그러다가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발레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발레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샬롬 발레인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발레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까지 나가서 선교 공연을 하고 발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는 삶이었잖아요. 결국 소망도 없고 절망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교의 어떤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거죠. 역전되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즉 자기의 운명을 새롭게 바뀐 사람, 자기의 운명을 기도로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성경책 중에서 이제 성경을 구약부터 쭉 읽어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재미가 없어서 이제 막히는 그런 성경책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레위기라든지, 레위기 보면 제사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죠. 별로 와닿지도 않고 실감이 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막히는 게, 레위기를 잘 통과하면 그 다음 막히는 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누군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 읽으면서 이거 무슨 뭐 산부인과 얘기도 아니고 왜 이런 애 낳는 얘기만 나오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사람 이름이 적어도 5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족보가 쫙 나와서 재미없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역대상인데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야베스가 많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브룩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한 10여 년 됐나요? 그 책이 발간되면서부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만약 그 책이 없었다면 이 야베스란 사람을 기억하거나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야베스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무명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야베스예요. 사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는 믿음이 야베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솔로몬도 여기 나오고요, 다윗도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경에 쫙 뭐 아주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논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야베스만큼은 9절하고 10절 두 절에 걸쳐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특이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야베스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이 야베스란 사람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삶, 야베스의 기도 그것을 오늘 성경을 읽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게 그리고 뭔가 귀중한 말씀으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즉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베스가 있는데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즉 성경에서는 그 야베스를 뭐라고 하면 존귀한 자다, 소중한 자다, 귀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은 야베스를 뭐라고 하냐면 존귀한 자고 참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야베스를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즉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냐면 어머니가 지어줬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야베스라 내가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러면서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들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이 야베스는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면서 엄마로부터 형제로부터 뭐 친구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야 너 고통아 야 괴로움아 이런 이야기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너는 고통이다. 너는 괴로움이다. 너는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루 이틀도 하고 매일매일 들으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사는 아이의 삶이 어떻겠어요?
고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는 대로 사람들은 그의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고통이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답게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야베스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를 고통이라고 부르고 엄마는 그를 고통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존귀한 자다, 소중한 자다, 귀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운명일 수밖에 없었던 이 야베스를 하나님은 왜 소중한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일까? 다른 얘기로 하면 고통의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고통과 괴로움이 운명인 사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것 낫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것 없어지기만 해도 감사해요. 더 이상 그것 이상 너머의 복을 꿈꾸거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야베스는 고통이고 괴로운 인생이고 숙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갇혀 지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소서. 고통의 이름을 갖고 고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 감히 드릴 수 없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예요. 주님, 내 고통과 운명과 숙명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 넘어 나에게 주님의 복, 하나님의 복의 복을 끊임없이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문제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듣습니다. 이 문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우리가 감히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야베스는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넓은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의 삶의 어떤 영향력, 나의 삶의 어떤 능력과 파워를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샬롬 장애인 발레단의 그 단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는 장애입니다. 내 장애로서 그냥 요 정도의 삶을 살게 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오늘 고통이란 이름, 고통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내 능력과 파워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뭐예요? 나의 운명을 바꿔주셨던 하나님, 내 고통 속에서 나를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과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사명의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들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와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와 같아요. 같아야 돼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뭐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나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게 오늘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다. 세 번째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죠.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는 깨닫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고 괴로움이라고 부르고 내 인생은 너는 팔자가 고통 가운데 살 팔자야. 너는 괴로움 가운데 살 운명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진정으로 날 도우고 날 지킬 사람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환난에서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내 고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유혹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 없게 하소서. 문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야베스는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즉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단지 극복할 뿐만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위대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을 사는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